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낭비, 허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생각 없이 멍하고 있다가 하루가 다 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늘 하던 대로 쇼핑을 하며 거기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속상해서 울고 때론 누군가 때문에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우리의 감정 낭비가 될까요? 저는 책을 사는데 돈을 좀 쓰는 편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분이 추천하면 그냥 삽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이 읽혀지고 있으면 좀 늦긴 했지요. 그래도 좀 사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과 추천서 그리고 서문을 보고 사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저자만 보고 이분이 썼구나 하면 그냥 사기도 합니다. 그럼 그 책을 모두 제가 정독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책이 한 300페이지 분량이라면 어떤 때는 한 챕터만 읽습니다. 20페이지건 30페이지건 그 정도만 읽고 덮어서 책꽂이에 꽂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은 책도 많겠지만 읽지 못하고 오래 보관만 되는 책도 꽤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목양실을 몇 번 이사하면서 대략 한번 보니까 반 이상은 책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필요한 책과 필요하지 않은 책이 비교적 구분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지금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책이 있어서 분명 책꽂이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책이 있어서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 싶습니다. 잔뜩 쌓아 놓는다고 내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책을 적지 않게 사고 정독도 하고 때로는 몇 페이지만 읽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뭘 들고 나가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 챙겨야지요. 편찮으신 어른들 챙겨서 같이 나가야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재산 목록 1호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서류 혹은 금덩이를 들고 나갈 수도 있겠네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릇, 귀금속, 비싼 옷, 핸드백, 운동화, 피규어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큰 위기를 겪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불이 나면 저는 어떨까요? 우선 가족들을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는 작은 수첩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해 놓은,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모해 놓은 작은 수첩들이 한 21, 대여섯 권 정도 현재 됩니다. 그 수첩들을 좀 챙길 것 같습니다. 또 목회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 그 정도이겠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일을 겪고 나면 진짜와 가짜가 비교적 구분이 잘 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비꼬는 말인지, 그것도 구분이 비교적 됩니다. 마치 살림이 많아도요, 불나면 들고 나갈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 뭘 많이 사요? 또는 필요 없는 곳에 자주 가요.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허튼 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TV에 나와서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진짜 삶이 포착되어 떠들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실제로 멋있게 사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혹은 다리에 부었다. 좀 장면이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붓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뭐 했습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매우 분함을 느끼어 크게 화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여인은 잘 몰랐다 그렇다 치고, 여인은 좀 무지해서 그렇다 치고, 선생님은 알만한 분이신데 왜 그냥 그걸 낭비하게끔, 허비하게끔 놔두셨습니까? 이런 거죠. 이 내용은 마태의 관점보다는요, 마가의 관점이 좀 더 자세히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옥합의 가격까지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는지라. 아멘. 노동자가 1년 일해서 모아야 하는 거액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아예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해야지 말하면서 여인을 책망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뒤로 그 제자의 행보가 드러납니다. 멋진 말을 한 사람인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인의 옥합에 대해서 화를 냈던 제자들의 주동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둑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큰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인 거예요. 아주 멋있게 그는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그가 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무려 3년이에요. 여러분, 3년은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고 함께 예수님과 자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세월이 3년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많은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답지 못한 삶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쉽사리 몹쓸 말들을 그냥 너무 많이 내뱉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헐뜯고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요즘 다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평가할 만큼 난 잘 살고 있나? 내 수준에 그 사람을 평가해도 되나?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돈, 아니면 스승 예수님, 여러분 어디에 더 가치가 있을까요? 300데나리온 예수님, 어디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돈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주님은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셔놓고 지금 보니 사치를 그렇게 즐기시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이 전도서 3장은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때장입니다. 때장. 이런 때 저런 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우리는 때 말고요. 네. 때, 기회, 시간, 이런 시간이 있고 저런 기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혜는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말이 들리는 거죠. 나름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음에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누군가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뒤끝이 없다고, 한번 말하고 다 잊어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따가운 말을 듣는 사람은요, 이 마음 한켠에 안타깝게도 남아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좋은 일을 지혜롭게 선택을 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사리 참 듣기 곤란한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네, 그런 얘기 해놓고 본인은 한 줄도 몰라요. 그러나 들은 사람의 입장엔 이 여인처럼 참 괴로운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방어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도, 이 소갈이도 다 쓸어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에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에게 이건 낭비라고, 아깝다라고,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니까 하는 말인 거지요. 너무 깊게 빠지지 마. 교회는 가도 돼. 내가 1층까지 태워다 줄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1층까지 누군가 태워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서 이 3층이 너무 멀어. 네,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갈 수 있도록 추우면 겨울잠바도 사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차 에어컨도 틀어주고 다 해줄 테니까 교회는 가. 그런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여러분,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은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예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감성 터치가 아닙니다. 한동안요,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번 웃고 한번 울어야 됩니다.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 어떤 이 교회 이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마음을 알아주는 정도,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겁니다. 예배 안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순서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가는 거죠. 예배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요.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돈 낭비라고 합니다. 왜 교회에 가서 하필 왜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모임에 제대로 참석을 못하냐고 또 야단인 거죠. 갈 때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고 돈 쓸 때도 많은데 굳이 왜 교회에 가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지, 가족 모임의 말이에요. 굳이 왜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위한 낭비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인은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나 좋자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참 기분 좋았어. 나에게 하시는 너무 기분 좋았어. 오늘 예배 별론데 찬양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별로고 속상해 그냥.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내 감성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축도 받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교회주의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집에서 홀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믿음만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럼 왜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다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이 삼남매가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의 일기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낭비는요,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거죠. 유다가 결국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그는 가치보다 돈에 더 집중했던 거죠. 마리아가 낭비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 헌신과 봉사, 결단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쁘게 낭비하는 거예요. 몸, 시간, 마음, 물질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리더가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교회에 어떤 직책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되겠어. 교회의 어른이 그래서 되겠어. 괜히 이런저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을 내 한 몸에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며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헐뜯고 욕하는, 교회에서 막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 또 말씀드릴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도 크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돼서, 너무 짠해서, 돕고 싶어서, 베풀고 싶어서 베풀었다, 도왔다고. 그런데 아까웠다고.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베풀었다면 아까운 게 없어야지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 여인의 사랑이 마가복음에는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란 부분만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이 말이 들어가요. 힘을 다하여. 진짜 사랑은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힘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결혼 재창금, 내 재산 목록 1호,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향유를 쏟아붓는 것으로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긴 머리, 생머리, 또 쭉 이게 또 이렇게 어디 결혼식장에 갈 때 하시는 머리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파마 머리, 아무튼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머리
스타일, 이 헤어 스타일로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2대 8이거나 뭐 이런데 여인들은 이 머리 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자존심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어디를 닦아요? 발을 닦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소중한 머리카락을 사용하고 있는 이 여인인 거죠. 어떠십니까? 요즘 좀 짜증나십니까? 요즘 힘드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치셨습니까? 교회에서 뭐라 섬기는 사람들이 좀 꼴불견으로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 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나날들이라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다 덮어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인입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것은요, 로마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로 보나 로마로 보나 흠잡을 데 없는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예수님 아는 것, 이 둘 중에 어디에 가치가 더 있을까?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지요. 여기가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 커리어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왜 해로 여기고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 맨 끝자리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말만.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말만 아주 유창하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려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데 금방 그 가룟 유다의 행적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는 말만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는 기꺼이 옥합을 깨트립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말고 갈 데가 많아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듣기는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가 너무 좋기는 좋은데 어느 날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딴 데 가고 싶은 날이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보다 술 한잔하고 멋진 곳을 구경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어쩔? 드러나 보셨습니까? 어쩌라고.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우리 집에도 이제 막내가 사춘기가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동안 어쩌라고. 네. 살다 보니까요. 문제, 어려움, 근심, 스트레스,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 근심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십자가를 경험하며 낭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옥합을 깨트는 이 여인처럼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낭비요 소비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신앙의 정상에 이르렀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